의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인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황당하고 그지없는 이 신앙을 반박하기 위해서 덕망과 학식이 높은 루 일리스를 찾아갔어요. 자기를 대신해 부활 신앙을 반박하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루 일리스는요, 흔쾌히 수락하고 인거슬이 모아온 자료들을 다 모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다가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엉뚱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 책 이름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배너예요. 영화로도 사용돼서 그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죠.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세계적인 무신론자 프랑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이 거짓인 것을 입증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변호사였고요. 저널리스트였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방대한 자료를, 전 세계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논증하다가요, 이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부활을 거짓이라는 것을 논증하다가 책 제목을 바꿔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믿더라도 피상적으로 믿는다면요,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자료를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 모아서요, 한번 부활이 거짓이라는 자료를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부활에 대한 의심,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했던 사람들이 의심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의심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신앙에 대한 의심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의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자 도마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부정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부정어가 2번 나와요. 절대로 내가 믿지 않는다.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의향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무리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나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겠다. 믿을 의향도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나의 주님이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승화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도마와 같은 신앙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마는요, 이 어떤 과정을 겪었기에 이와 같은 역사, 믿음으로 승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화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창문을 영어로 윈도우라고 이야기해요. 윈도우는요, 윈드, 바람과 아이, 눈,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람도 눈이 있어서요, 창문이 쫙 열려야지만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와요. 창문을 닫아놓으면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를요, 배움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움의 창.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요, 이 지식이,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셨나요? 못하셨나요? 공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 다닐 때요, 열심히 마음의 문을 꽉 닫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지식이, 지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배움의 창에서, 그 창을 통해서 학교, 지식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동창. 친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때 동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창을 굳게 닫은 사람들을요, 우리가 자폐아라고 이야기해요. 자폐의 특징은요, 자기 마음을 꽉 닫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폐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예요. 마음의 문을 꽉 닫고요, 그 문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창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폐아로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창을 닫으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창을 닫으면요, 믿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마음의 창을 활짝 열 때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도마가 나와요. 도마는요, 마음의 창을 닫았어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저자는 도마라는 이름 앞에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 애칭을 써놨어요.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요, 쌍둥이라는 뜻이면서 이중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요,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존재로 시작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이중성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웃으면서도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은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요, 10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데 도마는 거기 있지 않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을 요한은요, 앞에 두고로 말미암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다 주장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막 장담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도마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6절 말씀도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닫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왔을 때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영어적 표현, 헬라어적 표현은 잠갔다는 표현이에요. 안에서 굳건히 잠근 거예요. 여러분, 굳게 문을 잠겨버리면요, 밖에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갇힌 거예요. 내가 나를 갇히고 살아가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가둬둬요. 이렇게. 내 마음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스스로 나를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서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요. 도마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닫혔던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시인 신현님의 시 제목이 슬프고 외로우면 말해 내가 웃겨줄게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참 특이하죠. 근데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요, 이 엄마가 우울해하고 있으니까요, 딸이 찾아와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얼마나 땅을 쳤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엄마, 화나고 슬프고 외로우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웃겨줄게. 내가 얼마나 웃기는데. 딸이 없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빠가 힘들어하면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에서 안 나와요. 아빠 힘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들이 3명이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우울해할 때,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웃겨줄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엄마가요, 그래서 마음에 펑펑 울면서 너무 감동해서 이런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의 첫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안으면 다시 인생을 사는 느낌이다. 내 목소리, 내 살아온 세월 뒤흔들고 생생한 기운 퍼뜨릴 때. 시가 굉장히 긴데 앞부분만 적어놨어요. 딸을 안는 느낌이에요. 인생을 다시 살아난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요, 처음에는요, 이중성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요, 이후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함께 교제하게 되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돼요. 도마가요, 엄청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서로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실 때 믿음이 자라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우리가 신앙적 고민을 나누고요, 함께 우리가 손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우리가 서로에게 생생한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마는요,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요, 도마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도마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도마는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절대로 다짐했던 도마가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전승에 의하면요, 인도에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요, 딱 한 가지 주장했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인도에까지 가서 인도에서 순교했다라고 해요.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활짝 열으면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 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활짝 열고요, 성도들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증거. 무슨 증거로 믿습니까? 무슨 과학적 증거로 믿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잘 설명 못해도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에서 시작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마음에 열면요, 하나님이 우리 중간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기 위해서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죠, 제가 늘. 사랑합니다. 영어로 뭐예요? 한 번도 안 써먹었어요? I love you. I love you. 알죠? 다 따라하겠습니다. I love you.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다시 한번. I love you. 예, I love you가 있어요. I love you. I love you. 근데요, 이 앞에 붙는 접속사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so라고 하는 접속사, so I love you가 있고요, but I love you가 있어요. so는 그래서예요. 예쁘다. 돈이 많다. 직장이 좋다. 연봉이 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연봉이 장난 아닌데 대기업 다니네. 너무 예뻐.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벗은요, 예쁘지도 않네. 돈도 없네. 그러나 I love you. 그러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so I love you 하셨습니까? but I love 하셨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고백합니다. so I love 했어요. 우리 아내가 예뻤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또 똑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지만 늙어서 사랑받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이요. 저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요즘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but I love 였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저가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난 남한 사람인데 저 남쪽에서 왔는데 저 북쪽에서 왔냐고, 뼈싹 마르고 얼굴 까맣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학생이었어요. 돈을 못 벌었어요. 아버지가 부자냐? 아버지 돈도 없었어요. 우리 아내는 정말 but I love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so I love you. so I love you. 정말 연봉이 좋아서 얼굴이 예뻐서 결혼한 사람이 오래 살까요? but I love가 오래 살까요? 다 아시네? so I love 하면요, 연봉이 세서
정말 잘생겨서 외모가 되면요, 결혼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소우가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랑도 같이 식어요. 벗은요, 식을 사랑이 없어요. 왜요?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벗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벗. 도마의 신앙은 그래서의 신앙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공교롭게도 25절의 시작이 소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소가 나와요. 그래서가 나옵니다. 내가 보다, 만지다, 넣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가락을 넣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서야, 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시면,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 소우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달아요. 이거 해주시면, 이래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취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충족되면요, 신앙생활 처음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충족이, 그것이 또 실패로 갔을 때는 신앙생활도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왜요? 조건, 그래서가 그래서로 말미암아 내 신앙도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의 신앙을 강조하시는데요.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록 하시도다. 29절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영어 성경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거예요. 믿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믿는 그러나의 신앙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래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되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의 신앙 가지고선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거 자체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의 신앙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예수 믿어요. 내가 실패해도 예수 믿습니다. 내 자식이 실패해도 예수 믿어요. 왜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우가 아니라 벗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냉정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내가 너 아들 이삭을 바치면 아들 10명을 주고, 내가 너 아들 이삭을 바치면 너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딱 한 번 얘기하세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어떤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저함도 머뭇거림 없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와 같은 벗과 같은 신앙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벗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존재,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벗에 대한 신앙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가 없었습니다. 존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을 10명 주겠다. 내가 너를 억만 부자가 되게 해줬다. 조건이 없어도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우가 없어도, 그래서가 없어도요, 그냥 하나님에게 아들 이삭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면 주님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보세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습니까?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가 내가 믿는 주,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존재에 대한 믿음, 그냥 아무 조건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우의 신앙이 없어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마의 신앙을요, 그래서의 신앙에서 벗의 신앙으로 승화시켜요. 도마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도마가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요 존재에 대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우가 아니에요. 소우를 버려요. 그래서를 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다 버려요. 소울을 다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벌어집니까?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소우가 없어도
소우가 없어도요.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요. 소우가 없어도 그냥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존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없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요, 이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의 신앙은요, 항상 흔들려요. 그래서가 돼야 돼요. 그러나 벗의 신앙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 믿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시작은 그래서의 신앙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래서로 끝나면 여러분 신앙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벗의 신앙으로 승화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의심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의 교제할 때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가 나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내 속에서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세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지만,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믿게 돼요. 왜 그러냐고 자꾸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없어요. 목사들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조금 설명하지만 평신도들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기하게 믿어져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부활 믿습니까? 하면요, 난 죽어도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왜요?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근데 믿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 앞으로 하실 때요, 소우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소우의 신앙 갖고 하셔도 돼요. 그러나 신앙이 좀 잘하면요, 소우를 좀 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